안 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된다고 하면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어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공부를 하지를 못했지만은 거의 한글을 베껴 쓰다시피 영어를 하시면서도 저번에 다른 프로그램 볼 때 이 어머니께서 외국 사람하고 회화를 하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 참 젊은 우리들이 이거 놀고 먹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알아요. 저 열심히 좀 하라고요. 아니 안 된다고 자꾸 막 그러면. 오수리 고사님 북치니까 되잖아요. 네. 하다가 남들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남들 할 때 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가난한 밤, 배우지 못하는 무지의 밤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밤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도 시편 기자도 그렇고 또 인생의 밤을 맞았던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4편과 이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에 야곱이 한 일이 뭐냐? 기억.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올 때 기억 시작. 손에 쥔 것을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을. 창세기 32장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두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짐승을 보내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이 32장 13절 15절 보면요, 적어도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0, 그래가지고 낙타까지 해가지고 580마리를 예물로, 뇌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형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그 당시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2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많은 짐승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것들을 형의 손에서 구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편 마지막으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가에 도달해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혼자 강가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밤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밤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인생의 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멘. 그리고 레슬링을 해요. 레슬. 이 씨름한다고 하는 말, 레슬링 한다는 말은요, 몸싸움을 하다,
맞붙어 싸우다, 레슬링하다, 그런 동사의 뜻이 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했다. 밤중에는, 인생의 밤이 왔을 적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한 게 뭔가 하면은 씨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씨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표제창을 우리가 하지만은 기도의 무릎으로 해놓고는 기도의 무릎이 없어요. 비전에 날개 달고 하는데 기도의 무릎을 안 꿇는데 어떻게 비전의 날개가 솟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응답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레슬링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소요리 문답 98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98문,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제목을 읽으면 기도는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98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을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지난번 우리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생명이 밖으로 위로 흐르는 걸 갖다가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는 내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내적 생명이 있어요. 그 내적 생명이 밖으로 흐르는 것, 그리고 위로 흐르는 걸, 이걸 갖다가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위로 솟구치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유한한 인생을, 우리 사람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영원에 연결시키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다 같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주장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기도에 인색하고 정말 기도에 쪼들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연사 외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주 있고 참 인간성 좋고 참 놀라운 사람인데 참 기도에 인색하고 기도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이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아니라 기도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이, 우리들의 만남은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지적하면은 기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특별한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 신윤철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분이 건축하는데 소방에 대한 감리, 이것을 책임지는 회사 주인이에요? 네.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근데 직장이, 사무실이 의정부, 여기면 말도 안 해요. 서울 특별시 영등포예요. 영등포. 거기를 새벽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이야, 바보네. 여기 출근하는 것도 힘들다고 못하는데, 그리고 나이 들면은 새벽에 오는 게 쉬운데요, 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 됐다 어려워요. 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띄우는 게 아니라 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들은 게을러 가지고 주일 한 번 달랑하고는 거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기도라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 준비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인지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다른 거 좀 못해도, 노래 좀 못 불러도 괜찮아요. 밥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춤을 좀 잘 못 춰도 괜찮아요. 연주를 박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덜 벌면 그게 복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잘 벌면 그거 나중에 꼭 어려움과 부담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을 축복하는 천사 32장 25절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두운 밤, 야곱의 캄캄한 밤을 밤으로 끝나지 않게 하셔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야복 강가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더니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분이엘의 아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의 어둡고 캄캄한 밤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밤, 정말 인생 재미없어, 정말 인생 재미없어, 너무 따분해, 숨막혀, 어려워, 불편해, 지루해, 괴로워, 그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모든 것을, 야곱이 모든 재산들을, 짐승들을 다 자기 손에서 내놓고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낸 것처럼 내 손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보낸 그 짐승들은 하나도 손상을 보지를 않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 조그만 아이의 미국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예화를 거지가 담요, 깡통, 숟가락 버리라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아이가 참 잘했잖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귓가에 들려와요. 그 목사님처럼 얘기해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톤이요, 목사님하고 됐다 닮았어요. 다 버려, 다 버리라니까. 그런데 자기네 목사님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다 버려, 다 버리라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손에 쥔 것을 모두 놓아 강 건너편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역사 일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죠. 천사를 보내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번 기회가 밤을 만난 자기 자신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유일한 기회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야곱을 천사가 이길 수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12장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야곱이 눈물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십니다. 져 주시는 거예요. 디귿.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름을 바꿉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새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요.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이나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신적, 영적인 치료를 받고 또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서 그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소유로 their own means,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소유, 방법, 수단, 이걸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섬겼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섬김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이 신스 계속 세 번이나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내 삶을 바꾼 후에, 신스 계속. 그래서 이 드리는 것, 드린 이후, 그리고 마음을 바꾼 이후, 그러니까 드리는 일, 바꾸는 일, 이런 과정 없이는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그때부터 주님이 날 주장, 컨트롤, 그분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요. 그리고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야, 이렇게 귀한 주님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정말 너무 몰랐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줄 너무 몰랐다. 친하면 친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 섬기는 삶이 참 즐거워라. 이 찬송요 10번, 100번, 저는 100번도 더 들었지만은 100번 불러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절대로 안 지루하고, 주님 섬기는 삶이 참 좋은. 매일 같은 노래 계속 불러도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왜 같은 곳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어도 왜 그렇게 좋은지요. 매일 똑같은 밥 먹어도 한 번도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사랑 다 헤아릴까? 저 하늘의 은총을 누리면서, 주 섬기는 삶이 참 즐거워라. 참 즐거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느 정도냐? 더 스위터, 더 스위러 히즈 글로브. 그분께서 스위더, 달콤함을 계속적으로 그로우, 자라게, 더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즐겁다, 그 얘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갈 길을 상징하는 것.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 이름에는 제임스라고 그러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다 같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교활하다. 이름 그대로 야곱이 살아왔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 발 뒤꿈치 잡으면서, 태클 걸면서, 딴지 걸면서, 잡아당기면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고픈 사냥터에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복받기 위해서 털 많은 곳으로 가장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냄새 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을,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름 그대로 야곱은 교활한 인간이에요. 머리 진짜 잘 굴려요. 머리를 진짜 잘 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강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살 길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지금 야복 강가의 어두움이, 내 인생의 밤이 브니엘의 아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발뒤꿈치 잡는 그런 인간이고 교활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단지 이름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름 바꿔라.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제는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름을 바꾸지는 않지만은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이제부터 바꾸라. 이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좀 안 하던 일을 좀 하고 안 가던 길도 좀 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동 주셔갖고요, 잡아 죽일 것처럼 죽이겠다고 성경 구절을 하죠. 그러던 에서가 감동이 됐어요. 누구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야 야곱 너 왔냐 마짜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맞자마자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하더니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펑펑 어떻게 울었다고요? 흑흑흑 엉엉엉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받아본 문자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읽고 마치면 성경 구절 시편 4편 7절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옆에 분들에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 방향 바꿔서 시작.